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그 40일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이 기간이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와는 달리 좀 더 특별한 이 자세를 가지고 이 기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좀 더 경건하고 또 거룩해져야겠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멀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를 더 멀리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계획을 세우며 이 생활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람직한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이 사순절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루살렘에 몇 차례 오르내리셨지만 이번만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방문이 되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또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 그리고 채찍질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쭉 해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또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또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수족이 못 박힌 채 죽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의 이 겉옷과 속옷은 제비 뽑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편 22편에 보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상하고 찔릴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예언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런 고난 또 십자가의 이 순환을 당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피할 수 없는 마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대로 일어날 사건이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 환상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다 해병시켜 주시고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런 어떤 이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파라다이스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그때가 왔구나 라고 아마 마음으로 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가면 고난과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또 기다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을 꿈꾸었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메시아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듣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외에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이제 생명을 내어놓기로 작정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갈 길을 옮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맡기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고 또 무엇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아주 큰 죄인이구나, 정말 큰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참 큰 죄인이다. 왜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신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이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리고 그 위에 자기 손을 얹고는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이 죄인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그 제단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이렇게 옮겨놓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이 검은 손을 그분의 이 머리 위에 얹어놓고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으시고는 그래서 우리의 대신 죽도록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밀어내는 것이 그쪽으로 우리가 쭉 밀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이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지금 죽음의 형틀에 밀어넣는 우리 자신이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느껴야 돼요. 내가 정말 큰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큰 죄인인가. 죄주 중에 이 괴수구나. 무서운 이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어느 정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인이다 라는 말에 정말 무뎌지게 됩니다. 죄인이다. 이런 말에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망각해버리고는 그러면서 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선하지 않을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이 마음,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은 우리에게 늘 싹틉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 정말 큰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가슴 아프도록 그렇게 느끼지 못한 채 우리가 예배에 나오게 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반복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자신이 선한지 악한 모습인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려는 그 태도는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방 청소를 하지 않는 그 아들을 향해서 엄마가 아침마다 그 아들의 방에 들어와서 지적하고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방을 날마다 이 모양이냐? 침대는 어떻고 양말과 이 옷은 이게 뭐냐? 먼지는 무엇이냐? 이게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더러우면 되겠냐는 식으로 이게 지적합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형보다는 나아요. 형 방에 한번 가보세요. 더 더러워요. 사실 형 방은 이 자기 방보다 훨씬 더 더럽거든요. 그래서 형과 비교하면 뭔가 자기 방이 좀 깨끗하다고 느껴요. 깨끗한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아들 팔을 붙잡고 아래층에 있는 엄마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엄마 방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침대가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또 방도 잘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무엇 하나 흐트러짐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그 아들에게 말하지. 내가 내 방을 깨끗이 치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치우라고 하는 거야. 내 형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방처럼 이렇게 깨끗이 치우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아들에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날마다 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기준에 맞춰서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내가 좀 선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철없는 어린 이 애와 똑같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만큼 의롭고 선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저 똑같은 사람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밀어놓고 눈 깜짝하지 않을 만큼 정말 우리는 참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닫고 깊이 인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그 고백이 근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돼요. 이 근본적인 인식의 이 변화가 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철저한 이런 이 죄인의식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체험이 우리의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다 보면 깊은 은혜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금방 이 신앙의 이 벽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계속 하다가 보면 이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그 몇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어려움 순간에 이 힘듦이 있으면 금방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런 깊은 어떤 죄의식에 대한 인식, 이 죄가 용서된다는 그 인식, 이게 없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몸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길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거기에 가도록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을 거기에 걸어가도록 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나만큼 이렇게 큰 죄인이 없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늘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이 화폭에 담고자 했고 쭉 그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린 다음에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며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조하는 그 군중들을 쭉 그립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얼굴로 그려놓습니다. 이 군중들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이다 라는 것을 그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는 이 무리들과 한패였습니다.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이 슬픔을 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든 늦게 믿었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근본적인 우리의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이런 변화를 전혀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이 큰 죄인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밀어넣은 그 죄인,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닌가, 죄수 중에 정말 괴수가 내가 아닌가, 이것을 깊이 인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감동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 옮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느낍니다. 너무나 크고 풍성하신 은혜, 정말 입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일은 우리의 이 죄를 짊어지는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됩니다. 죄에 있는 나는,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고, 죄 있는 우리는 뭐가 돼요? 의인이 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의를 들고 서 있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그 의를, 예수님께서 주신 의를, 그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의 큰 잔치를, 큰 축제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열어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축제입니다. 의로운 자가 들어오는 의의 축제.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의를 가지고 오면 다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든 행복과 기쁨을 이제는 다 누리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선물로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하늘나라의 축제에 들고 갈 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의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세상에서 뭐 좋은 일 한다 해도 그 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는 만들어질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밑에서 우리 대신, 그 죄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예수님, 자기는 죄인이 되고 우리에게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을 오래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 많이 믿었느냐, 길게 믿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것만 보십니다. 하늘나라의 축제에 참석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조건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소유, 그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의를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상식이, 그 은혜를 가슴으로
깊이 느끼는 그 감격, 그것이 우리에게서 늘 사라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머지않아 십자가 형틀에 그 발을 올려놓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그 하늘나라의 의의 축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가슴속에 눈물이 솟고 정말 흥분할 정도로 그 은혜에 깊이 감격하고 있는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가 없는데도 우리를 의인을 만드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깊이 느끼고 또 느끼고 되새기고 정말 감동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식어버린 이 은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잊어버려지고 사그라졌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아무리 교도소에서 시설이 좋다 해도 거기서 기뻐할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어떤 이 형을 3개월 받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나갈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아마 제일 기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요, 사형수로 있다가 무기수로 이렇게 감형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정말 이 조마조마한 가슴을 안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이 사람에게 그 사형 집행이 딱 중지되고, 비록 이 교도소 아니긴 하지만 거기에서 종신 살 수 있는 그 무기형이 선고되면요, 그 사람은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며 거기서 좋아한다는 것이죠. 교도소에서 좋아해요. 기뻐해요. 나 이제 살게 되었다고, 이제 죽지 않고 살게 됐다라고 하면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기에 그 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종신형에서 이렇게 무기형으로 감염시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죠. 더 나아가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하는 데 있는 그 모든 축복과 행복을 그렇게 누리도록 허락하셨으니 어찌 여러분 큰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놓으신 그 주님,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십자가에 발을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꼼꼼히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의의 은혜, 의로움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때문입니다.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